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제9장 오늘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9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자는 높은 데서, 낮은 자는 낮은 데서, 병든 자는 약한 데에서, 건강한 자는 강한 데에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자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순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이 시작이 삐걱거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3절 우리 눈으로만 곁으로 가보시면 8장 23절에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기드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이 이럴 바에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했을 때에 나와 내 아들은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집중해야 되는 우리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순종의 대상이고 경외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도 사람이 주목받아서도 안 되고 사람이 우뚝 서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시며 또 나를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평화의 관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를 맛보는 평강의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기드온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아들 아비멜렉이 오늘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인데요. 왜 스스로 왕이 되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좀 그 성경에 담기도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기도 참 괴로운 장면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그의 기드온의 그 아들들이죠.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죽여요.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다.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제단을 이야기하거든요. 제단을.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모여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상이 이렇게 가능해지는데요. 그러한 제단에 모였을 때에 저들이 어떤 그 제단을 통해서 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아비멜렉은 그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막내 한 명이 거기에서 도망쳐서 숨어서 살게 되는데요. 오늘 나오는 요담 7절에 나오는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막내 동생인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경고하는 것을 이 우화처럼 네 가지 종류의 이 나무들의 세계 속에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나무들의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말합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마지막 자리가 될지 모르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위기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가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그는 결코 숨지 않고 목소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서서 그가 이 진리의 이야기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아,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시의 우상으로 다시 뒤덮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 같은 이 요담의 그러한 선포가 보여집니다. 참으로 고독한 자리이고 외로운 자리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담은 서서 담대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나무들의 그 선포와 또 내용들이 참 비유적으로 너무 적절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나무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나무에 어떠한 열매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향기와 열매를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이 아침입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감람나무에게 먼저 감람나무 비유를 말하죠.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들 위에 왕이 되라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의 대답을 보시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일단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드러나서 우쭐대는 자리로 보여지는 것이 이 배경이 되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이 된다. 그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어찌 이 소중한 자리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대겠느냐 하면서 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10절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의 대답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또다시 세워질 수 있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왕의 자리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기의 사명을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에는 포도나무가 대답합니다. 13절의 대답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로, 그리고 포도나무는 음료로, 그렇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기쁨과 영화가 되는 이러한 섬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사명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럽지만은 우리 모두 다가 다 노래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노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며 음도 잘 맞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그 심장에서 터쳐 나오는 듯 고백하는 신앙의 그 찬송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시는 가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청년 시절 전도사 부교역자 시절에 저희들의 신앙을 참 교만했던 신앙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그 시인이 있었는데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뇌성마비 아마 그 급수로 따른다면은 가장 꼭대기 급수가 아닐까 싶어요. 몸은 비틀어지고 혀와 입도 비틀어져 말도 제대로 무슨 말인지 집중해서 들어도 잘 들리지 아니하는 그 여인의, 그 소녀의 그러한 심령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세상에서는 비틀어진 몸으로 세상에서는 고독한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고 성령께서 나를 살게 하시니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그의 찬송시가 그의 그 기도의 시와 고백의 시가 아름다운 찬송으로 당대의 모든 이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고 또 우리의 교만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바로잡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이 감성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 다가 다 강한 자가 되고 모두 다가 이긴 자가 되고 모든 그야말로 모두 다 1등하면은 2등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 1등의 자리에 두고 있다면은 우리는 겸손하게 맡기신 우리의 자리를 맡기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애를 쓰는 종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이 나무들이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서 왕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실 만한 적당한 쓰실 만한 일들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물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며 한번 태어나서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상의 자리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욕심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 일을 본래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바가 아니라면은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라고 요청한다고 하여서 우쭐대서 내가 그 정도 존재는 되나 보다 하고 올라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할 때에 나무들이 와서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 되기 위하여서 70명의 형제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왕이 되려 하는 그러한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외쳐야만 했던 이 막내 동생의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길 잃어버린 사람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자리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한 자리, 고향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 자리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 속에서 고독하게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다윗도 가족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들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는 그 깊은 밤중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맡기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열심히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로 우르르 몰려와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지켜 세울 때에 우리는 어찌됐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들리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긴장하여서 한 말씀이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세상에 세워지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왕같이 세우신 제사장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로 섬기고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즐거움으로 베풀라. 이 말씀이 16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감당할 나의 일이라고 스스로 낮아질 것도 아니고 스스로 높아질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앞장설 것도 아니고 스스로 숨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고 그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내게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질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뜻에는 합당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그 가시나무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할 때에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위협적인 공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는, 여기에 말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쓰임새가 있잖아요. 열매를 얻고 또 그 포도즙에 그 과실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의 쓰임새는 불쏘시개로 쓰임을 받아요. 수분이 빨리 마르고 빨리 마른 그 나무는 불쏘시개로 쓰기에 적절하여서 가시나무를 불쏘시개로 쓰는 재료인데요. 가시나무는 교만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이러한 가시나무, 스스로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가시나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듯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무엇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의 자리를 겸손하게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빛나게 쓰시며 더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놓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파멸의 자리로 몰고 가는 이 가시나무의 이 아비멜렉의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내게 맡기신 열매, 충실하게 땀 흘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내게 맡기신 사명, 맡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이 새벽에도 내 자리 아니요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처럼 내려가는 자리에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걷겠다는 겸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종들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빛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한 자리에서 건져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깊은 병 중에서 이 병을 치유해 달라 창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연약한 중에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건강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순서고 패턴이에요. 그냥 아프니까는 고쳐달라, 괴로우니까는 살려달라, 이것이 아니라 그건 물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소리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환경과 모든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꺼이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그러한 무익한 종으로서 맡기신 사명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화롭게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 사랑의 발자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무들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고백하며 가시나무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흔적이라도 있거든 지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